됩니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와 참종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자들과 거짓 종들,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참 종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참교회에서 말씀 앞에 서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대환란 때에 짐승, 즉 그리스도의 하수격이 되어지는 둘째 짐승, 그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 때에 맞서야 될 것은 짐승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싸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거짓 선자들과 협력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일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그들을 협력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역군들, 그런 모습들이, 마귀의 역사가 성경에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고,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시작.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린 양을 비유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은 헬라어로 말하면 데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유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유순한 동물이 아니고 마치 사자와 곰 같은 맹수를 지칭할 때에 데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맹수와 같은 성격을 지닌 이 거짓 선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표현으로 위장수를 해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처럼 입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는데,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들을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삼킵니다. 거짓 선자는 자신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광명한 천사다, 또한 예수님의 사자다,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진짜가 가짜가 되어지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지는, 그래서 가짜가 진짜로 말해도 그것이 가짜가 진짜처럼 들리워지면서 그곳에 현혹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 위에,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군들, 거짓 선자들, 이단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고, 한국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라면은 끊임없이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구원파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환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극성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진리 위에 반드시 서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잘못된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될 일들을 지금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실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답변하기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다. 사람의 미혹.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의 미혹에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그대로 보면 이 시대는 미혹의 영들과 거짓 영들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악계나 불조신이 아니라 잔악계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나가시면서 왼편에 보시면은 나가시면서 왼편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하나 붙여 있습니다. 붙였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 이제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또 아주 친절하게 또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운주의의 끔찍한 미혹의 물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종교다운주의를 그렇게 반대하느냐?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오늘 고리타분하게 독선주의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끊임없이 이 시대는 종교다운주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1962년도에 바티칸 공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져서 기시제는 종교다운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그게 받아들이고 있고 소위 보험주의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교황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 신앙, 다시 말하면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참교회를 가리켜서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있지 않지만은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교황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빌린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집단의 깡패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렇게 교양이 말해도 여기에 대항하는 어떤 신문에 한 페이지 나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종말의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떠나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메뚜기는요 우리가 먹으면 영양 가치를 가집니다. 메뚜기 먹으면은. 그렇지만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내려서 모든 작물들을 먹어 삼킵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린다. 이 시대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거짓 선자들이, 이단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극성을 피우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때로는 이걸 보면은 잠이 오는 수면제 같은 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12절 말씀이죠. 말씀 받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거짓 종들,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예표하고 있는 교황, 즉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절하다, 예배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절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과 오직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은 오직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요약된 겁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강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을 짓밟아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고 자신이 하나님. 사실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는 이 가운데서 설교 안 했습니다. 가운데서. 한쪽 가에 이렇게 한 벽면에서 설교를 하고 여기는 가운데는 성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 이제 나와서 하고 이쪽 한쪽 가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강대상이 없습니다. 없고 이 한쪽 가에 아주 높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게 되어 있어. 이 한쪽 가에 여기서 위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문을 만드는 거기에서 이제 막 강론하고 이랍니다. 근데 지금 이래 우리 한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여기에 섰던 어떤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셔야 돼.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가 세상 말이 아니라 드라마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만약 여기에서 경제를 이야기하고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뭐 다른 이야기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들, 이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경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나단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아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하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연세 되시면 당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고 목사님에게 필요한, 장로님에게 필요한 것이야. 모두가 다 남들에게만 전가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누가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서셔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거짓 선자들이 서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사용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왕국입니다. 근데 왕국인데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느냐?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이단들이 너무 강력하게 쓰니까 강단에서 왕국이라는 말을 쓰면 이단으로 취급받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왕이 사는 나라. 그런데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좀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가 신앙 지켜야 될 그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으로 최후까지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 우리가 어째서 썩어져야 될 사람, 자기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숭배하면서 숭배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한국 땅, 이 지구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면밀하게 자행하고 있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다. 거짓 교리를 세우고 강조하는 주변에 우리의 모든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짐승과 함께 유황불 못에 던져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둘째 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선자는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지막에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적결심판. 뭐 심판은 그 법원에 서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요. 판사가 있고 변호사인데, 그러나 주님 마지막 오시면은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적결로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산채로 붙잡혀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과 함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에 과연 지금 날뛰고 서치고 있는 이단들이 과연 그때에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그들은 스스로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심판마저도 속일 수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심판은 확신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를 따라가는 악행자들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교훈, 여기서만 이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 파수리 같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올 때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사라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인사할 때 그들은 그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함께 인사를 받아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 함께 동조하고 무언가 함께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악수하고 그 사람 같은 마음을 지니는데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성경은 너무나도 매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 향해서 매정하지만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과 연루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 죄악을 주도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들과 동조하는 자들은 예외가 없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거짓 선자에 따라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성장해 갈 때 빨리 성장하고 그러나 성장할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라지입니다. 알곡은 고기를 숙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최고였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들은 가라지는 불태우면서 가라지를 불태우면서 슬퍼하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봄이 시작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논두렁을 태웁니다. 왜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우기 위해서. 그 논두렁을 태우면서 기뻐하는,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무가지를 이렇게 전지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지를 불태우면서 슬퍼하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자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감하게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설마
그 일이 있겠느냐? 설마가 여러분 사람 잡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것은 거짓 선자들이 땅에 속하고 땅을 추구하고 땅에 속했답니다. 땅에 뭡니까? 땅에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에 살아가는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의 본성을 그들을 혼란시키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마치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거기 가면은 신천지에 온 것, 신천신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언제 올지 모르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파수대라 있던 뭐든 책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 나가지만이 복음 있고 구원 있고 우리 교회 나가지 뭐 그런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이지 말아요. 도리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 살아서 알곡 신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